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에스겔이 누구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보다 8년 후에 바벨론으로 잡혀와 백성들 가운데서 영적인 리더로 활동을 했어요. 에스겔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많은 예언을 한 것을 보면 이 주변국에 대한 정보들도 국제 정세에도 지식을 갖고 있었던 젊은이로 유다 말기에 선지자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영적인 체험과 많은 환상을 보고 에스겔서를 기록하였는데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해를 포로 원년으로 삼아 그 연대를 계산하여 정확한 날짜와 함께 기록을 하였어요. 물론 연대가 조금씩은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예레미야서에 비해서 대체로 시대순으로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 성 멸망의 임박을 예언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 25장에서 32장은 주변 열방들, 즉 강대국들의 멸망을 예언했고요. 33장에서 48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의 중요한 핵심 하나는요, 성전이 무너짐입니다. 예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벌 받는 거죠. 시드기야 왕 때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즉 유다 멸망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예언들이 1장에서 24장에 걸쳐 있는 거예요.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에스겔이 환상이라는 놀라운 방법으로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게 멸망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파송되는 내용이고요. 4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행동으로 예언을 합니다. 멸망할 때에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는지를 행동 예언으로 말하는 것인데요. 왜 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망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왜 심판받는지 막연하게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동안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이방 종교 행태를 벌여온 그 사실들을 꼼꼼하게 드러냅니다. 이에 포로 공동체의 장로들이 유다의 미래가 궁금하여 대표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에스겔에게 오죠. 그래서 보여주신 환상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궁금해하는 포로들에게 말해주는데 백성들은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자, 왜 그런가 보니 거짓 예언자들과 점치는 여자들 때문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에스겔에게 오죠. 그리고 에스겔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24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에스겔의 아내도 죽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9년이 되는 해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5장에서 32장은 이방 나라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으스대지 마라. 너희들도 결국 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아, 시돈, 이집트 모든 강대국들이 멸망을 예언을 해요. 모든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왕권만 건재하고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은 성전의 재건이에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멸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회복의 메시지로 마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은 성전의 회복으로 상징되는데요. 자, 왜냐하면 성전이란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즉 통치 좌소인데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거든요. 그러니 심판하셨으나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면
이 상징적으로 이 성전부터 회복이 되어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성전 재건을 위한 그 설계도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성전 재건 예언을 주시는 의도는요, 새 예루살렘을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내 나라 망하는 거 아니다. 다시 재건될 것이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39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회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40장에서 48장은 새 성전이 건설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 되던 해 1월 10일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20년 전에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는 부수는 도구를 들고, 즉 심판의 도구를 들고 예루살렘 성을 깨트려 버리는 모시옷 입은 사람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노새같이 빛나는 모습인데 손에는 건설의 도구,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건설의 도구인 측량하는 막대기와 꼰주를 들고 있었어요. 20년 전에 본 사람과 아주 대조적이죠. 그리고 그가 이끄는 대로 다니면서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완성된 성전을 본 것인데요. 그 성전 자체의 면적이 예루살렘 총 도시 면적보다 넓었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이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여주신 성전 환상을 기록할 때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기록을 했겠어요. 자, 그러니 이 부분을 읽으실 때요,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포로된 백성의 입장에서 읽어보세요. 정말 감격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바벨론이 멸망시킨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 사실을 유다 멸망 이후에 환상을 통해 예언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시라는 뜻인 겁니다. 바벨론한테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재건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 때와 같이 새 언약을 세우세요. 자, 11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요, 36장에 가서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이것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건데요. 자, 그리고는 결국 열방들이 아하, 하나님이 저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이라고 하세요. 자, 이렇게 새 언약을 세우시고 37장에 새 국민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어요. 국민 만들기를 새로 하시는 겁니다. 국민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국민을 만드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재건되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스겔 공부였어요. 유다가 멸망하고 망하는 역사 이대로 끝이란 말인가? 아니더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자, 왜냐? 예언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통해서 주신 말씀, 예언이 있는데 정말 그 예언대로 실제 역사가 흘러가는가, 증명되는가 한번 보자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 에스겔 다음 공부는 그 다음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어야 할까요? 자, 예언대로 되려면 그 예언이 맞다면, 즉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포로들이 돌아오고 에스겔의 예언대로 성전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성전 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포로들이 돌아옵니다.